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190장 1절, 3절, 4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지고 죄에 유혹당할 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에 있지 않은 시간 하나님을 견지 잊고 생명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 죄를 알지 못하고 삶 속 두려움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일이 없으리라. 네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하며 교화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필요함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율법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떨어져 나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참신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신자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 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근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핵심, 원인 제공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우리가 현금화할 수 없어서 그렇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그런 은혜를 누린 자가 바로 우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현금으로,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좀 가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결과가 이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화로 치자면 1억, 10억, 100억을 지불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한다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1절의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나누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종의 멍에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멍에는 뭐냐 하면 짐승을 올가매는 도구입니다. 짐승을 다루기 위한 올가매는 도구가 바로 멍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벗어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 뭡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지금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로 갔던 사람들을 다시 자꾸 지금 율법으로 자꾸 지금 다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니네들이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매는 그 멍에, 다시 말해서 이것보다 처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비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악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고 예전으로 옛날 것으로 제발 돌아가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짐승이 덮어쓰는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3장인가 어간에 보면 니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또 말씀 나누면서 다뤘죠, 그죠? 니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끝까지 견지해 나가라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혹받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집요하게 유혹받고 있고 계속 거짓 교사들이 참 신자들을 꼬시고 있지 않습니까?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다시금 옛 것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계속 유혹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라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말고 끝까지 성령으로 견지해 나갈 것을, 끝까지 성령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요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팽개치고 종의 멍에를 덮어 쓰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좋은 것 다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고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옛 것을 내가 다시 덮어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니네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끝까지 믿음으로 견지해 나가도록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절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요 첫째, 둘째, 셋째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다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론. 자, 오늘 다룰 본론. 자, 1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했고,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할례를 언급합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율법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율법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할례인 거예요. 할례. 할례 받으면 니네는 끝이다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니네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 요소로 반드시 해야 될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심오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또 강조하면서 저들을 괴롭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만으로는 구원 조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거는 그거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니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나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할례라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할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고? 그러면 니네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본론의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나의 힘을 완전히 빼야 돼. 내 힘을 철저히 내려놓아요. 내 힘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의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주의자들, 거짓교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 구원을 넘어서서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까지 계획하고 꿈을 꾸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힘을 다해 기도해보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며 으쌰으쌰 해보지만은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더냐 하는 것이죠. 잘 안 되죠?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 사람, 내 인생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물며 구원을 내 힘으로 한다니,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한번 3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자,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는 니네들, 할례 자꾸 할례 그러는데, 할례를 받는 니네들 내가 다시 증언한다,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은 니네 할례 자꾸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니네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 조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몰라,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율법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지켜야 될 율법 조항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지난주인가 저번인가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의 하나를 범하면 뭐다?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 다르다?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 안 나눴나요? 안 나눴구나. 제가 다른 데서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율법 하나 범하면 전부 다 율법 어긴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 수백 가지를 생각을 안 하더라도 단순히 10계명조차도 여러분들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조차도 여러분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잘 안 되잖아, 그죠? 10계명 나는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잘 지킨다. 10계명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율법 전체를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은 그들의 실상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지금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너희는, 이 말이에요. 너희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결국에는 은혜에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힘있게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런데 이게 마냥 내 힘으로 하는 줄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임원들이나 또 목자로 섬기는 지체들이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같이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거듭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찬양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 한번 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식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런 철저히 낮은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 빼고 신앙생활 합시다. 나의 힘을 철저히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과 모든 주권
소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어깨 힘 다 빼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들 다 맡기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주시는 자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 빼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 다 빼고 내 힘 완전히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가 각각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게 뭡니까?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거는 5절은 성령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 주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나가는 전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참 자유, 위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구원이 되겠죠. 먼저는 구원이고 또 우리가 평생 걸어나가야 될 구원의 여정,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가 여러 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하늘의 위로를 주고받으며 목장 모임 안에서 진실로 진정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말 나의 생명처럼 상대방을 아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이것도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랑 따로 믿음 따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 자,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사랑이 도구가 되어 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은 사랑하고 봐야 된다. 일단은 먼저 사랑하고 보면 그 사랑이라는 액션, 그 사랑이라는 토대를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사랑으로 활성화되는 믿음이 본연의 힘을 발휘하려면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믿음, 율법 아니고, 형식주의 아니고, 진짜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 진정한 힘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나눴지 않습니까? 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가 사랑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근데 99가지의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야 돼.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또 우리 조이엘 청년대학교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책 나눔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청년대학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눔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오늘 생각보다 몇몇 지체들이 좀 빠졌는데, 지체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주고, 나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나의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까지도 예수님은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한테 빚진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입니까? 1만 달란트,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자, 우리의 수준. 자, 어쨌든, 나한테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거 왜 못 갚냐는 거예요. 그거 왜 탕감 못 해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내가.
내가 1만 달러도 탕감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조차도 못 갚아주냐? 그만한 사람도 없으면 믿음의 역사 기대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잘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조금 그냥 노골적으로 조금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1절에서 세 가지를 언급을 했고, 1절의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전체의 첫째, 둘째, 셋째와 조금 유사하게 연결이 되기는 됩니다. 유사하게. 그러나 뭐 꼭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1절에 첫째, 둘째, 셋째, 1절에서 첫째, 둘째, 셋째 다니고 1절에서 세 가지 언급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굳건하게 서나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본론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 빼야, 어깨 힘 다 빼고 여러분 힘을 다 빼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 다 빼고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셋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지키고 잘 계승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잘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이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억눌린 자로 친다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에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및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광고 살짝 하나 하면 10월 아마 마지막 2주간 세겹줄 기도회가 진행이 될 건데 아는 지체들은 알 건데 우리 청년들도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간에 3명씩 조를 짝 찍는 것을 준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0월 둘째 주입니까? 네. 예, 10월 둘째 주도 우리 지체들 조금 마음을 모아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신 참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힘을 철저히 빼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생활화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둘씩 백신 접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 이러한 일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